당신은 혹시 너무 착해서 손해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나요? 그럼 지금 이 말 절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마음에 욕심이 섞이면 복이 떠난다.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복이 떠나는 이유 6가지. 그 진짜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잘해주며 기대하는 순간 복은 떠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행위는 복이 되지만 그 기대는 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늘 도와줬는데 왜 다들 나를 이용하죠? 그 이유는 기대가 있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다. 기대하면서 착한 척하는 게 손해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섞이면 그 복은 흩어집니다. 기대 없는 선행, 그게 진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도울 때 그 마음이 평안한가? 그 질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선행이 진심에서 나오면 그 마음은 맑고 가볍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이면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돌아서는 길이 유난히 허전한 이유, 그건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남이 알아줄 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잊을 때 자란다. 선행을 베풀고도 기억하는 마음은 이미 복을 반으로 줄입니다. 내가 준 것을 잊고 그 순간을 놓아주는 마음, 그게 진짜 공덕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돕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다. 선행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복이 아니라 업으로 바뀝니다. 진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몰라줘도 돌려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로 기쁨이 남을 때 그 복은 이미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 즉시 잊어버려라. 그게 진짜 베풀미다. 우리가 선행을 기억할수록 그 기억은 욕심의 꼬리를 붙잡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쌓이면 결국 그 마음이 복의 문을 닫습니다. 착한 마음은 자비로 이어지지만 착한 척하는 마음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즐겁지 않고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건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그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이 머무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곧 복이다. 그 마음에 욕심이 섞이면 복은 사라진다. 복은 행위의 크기보다 마음의 투명함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건 큰 복이 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이라도 욕심이 섞였다면 그건 단지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심은 꾸밀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상태가 결과로 드러납니다. 기대 없는 친절은 맑은 샘물처럼 흐르고 계산된 선행은 언젠가 말라버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다면 그 일에 대해 마음속에서 마침표를 찍으세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미 복은 완성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잊을 때 복은 그 마음에 머무르고 받는 자가 감사할 때
복은 세상에 흩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복은 나와 타인의 마음 사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투명한 공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욕심으로 채우면 복은 떠나고 감사로 채우면 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복은 이미 하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 속에 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대 없는 자비의 길입니다. 참는 착함은 복이 아니라 병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참자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미움이 사라질 때 의미가 있고 미움을 억누르는 참음은 독이 된다.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참는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어리석지 말라. 진짜 착한 사람은 경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누군가의 욕심을 키운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업의 씨앗이 됩니다. 많은 이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은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참음이 깊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기보다 상처로 굳어갑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속에 쌓여 언젠가 폭발하거나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잘못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연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방관하는 착함은 악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렵고 미움받을까 두렵고 혼자 남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음을 선택하지만 그 참음은 우리 마음속에 억눌린 한으로 남습니다. 그 한은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착함을 버려라. 착함은 지혜와 함께 있을 때 빛이 납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나를 희생시키는 덫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평생 참다가 결국 자신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부정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음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한다. 그러니 참기 전에 먼저 대화하라. 참음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미움이 사라진 뒤여야 합니다. 아직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호함 속에서도 피어난다. 진짜 자비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를 탓하지 않지만 옳지 않은 일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은 미움이 아니라 경계의 표현입니다. 경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의 욕심을 자라게 하고 결국 나도 그 사람도 함께 타락시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져줍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는 자가 착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가 착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착함은 결국 자기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무력함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말을 할 때 따뜻하지만 행동은 분명합니다. 그는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길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길이다.
내가 병들면 자비도 병듭니다. 내가 괴로우면 그 선행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착함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참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착함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착함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불쌍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참았다면 이제는 그 참음을 내려놓으세요. 미워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십시오.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비가 시작됩니다. 착함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도 따뜻할 수 있는 법,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의 길입니다. 미움 없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지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누군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선은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남겨주는 거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싫은 말을 못하지만 진짜 어른은 싫은 말도 따뜻하게 한다. 거절이 미움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상처받을까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 거절을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점점 무겁고 왜곡됩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는다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거절이란 넘치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비의 균형이 깨진 신호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상대도 괴롭게 한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온도 조절입니다.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거절할 때 미안한 것은 자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해 괴롭다면 그건 자비가 병든 것이다. 진짜 자비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요라는 말이 상대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들듯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거절은 상대를 외면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것이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미움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끔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짜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다. 당신이 거절해야 할 때 침묵한다면 그 침묵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는 거절로도 꽃을 피운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거절이 미움이 아니라 자비이기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와 닿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복을 잃는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착하게 보이려 애쓰는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는 방향을 가려야 합니다.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 없는 착함은 결국 복을 흐트리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말끝을 삼키고 억울해도 웃으며 넘기고 불편해도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그건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타인의 평가라는 족쇄를 스스로 찬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지만 평화로운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진심이 아닌 이미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마음은 결국 피로를 낳습니다. 언제나 친절해야 하고 언제나 이해해야 하며 결국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의 기대보다 자신의 평화를 먼저 지킨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애쓴다면 그건 이미 복을 흩뜨리는 행위입니다. 복은 균형 속에서 자라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균형을 깨고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비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착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품습니다. 그 욕망이 바로 복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진정한 선행은 조용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행위. 그것이 복을 쌓는 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남의 눈에 좋은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집착하면 언젠가 그 기대를 깨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건 이미 타인의 기준에 묶여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평판에 의지하는 삶은 그림자 뒤를 쫓는 것과 같다.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의 평화가 머무는 곳에 피어납니다. 착하게 보여야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맑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리해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고요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착함은 이미 어긋난 것이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진심이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 순간 복은 억지로 짓지 않아도 당신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주는 건 복이지만 얽히는 건 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복이요, 그 후를 바라보는 마음은 얽힘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관계는 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베풀 땐 담백하게, 떠날 땐 깨끗하게, 주는 것에 미련이 없을 때 그 복은 순수한 공덕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복이지만 그 마음에 얽힘이 있으면 업이 된다. 복은 순수한 마음에서 피어나지만 얽힘은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그 순간 복은 흩어지고 업이 시작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베푼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복을 잃고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복을 쌓는다. 주는 행위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순수한 자비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맑을 때 쌓이지만 기억에 머물면 얽히고 무거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는 것을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복이 아니라 집착을 낳습니다. 진짜 복은 흔적 없는 선행에서 피어납니다. 도와주고도 잊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공덕의 주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쉬우나 잊는 것은 어렵다. 잊을 줄 아는 자가 참된 보시자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남긴다면 그건 이미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 집착은 나를 괴롭히고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주는 건 복이지만 그 후를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복은 스스로 흩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행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지 열매를 따기 위한 일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거래로 바뀝니다.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주되 이름을 남기지 말라. 그 이름이 남는 순간 복은 떠난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고 얽힘은 요동치는 마음에 깃듭니다. 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선행이 진짜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기억하지 말라. 그대가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대의 것이 아니다. 주는 것이 단순한 행위라면 얽히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선행은 자비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놓으면 복이 남고 기대를 주면 업이 남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베푸는 것도 수행이다. 받지 못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의 복은 이미 하늘에 쌓였다. 주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진짜 주는 건 마음을 놓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놓이는 순간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인연은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었다면 그걸로 끝내세요. 기억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대가 평안하길. 그 한마디가 바로 복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잊을 때 복은 남고 받은 자가 기억할 때 인연은 깊어진다. 주는 건 복이지만 얽히는 건 업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주는 것에 머무르세요.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복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남에게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쌓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복은 이미 당신 마음 안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누가 알아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향기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억지로 잘하려 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그게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풀되 자신을 잃지 마라. 이 한 문장을 오늘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등불을 켜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법문을 더 멀리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